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한마디 말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노년의 품격은 침묵에서 온다. 말하지 않는 것에서 온다. 감추는 것에서 온다. 그리고 그 감춤이 비겁함이나 약함이 아니라 가장 깊고 성숙한 형태의 용기라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 함께 들여다보고자 한다. 떠올려 보라. 살면서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꺼내고 만 말이 있지 않은가. 밤을 새워 후회했던 그 한마디. 말하는 순간에는 후련했는데 그 이후로 관계가 달라져 버린 그 고백. 재산 이야기를 했던 그날 이후로 자식의 눈빛이 바뀐 것을 느꼈던 그 저녁. 과거의 실수를 털어놓았던 뒤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서 꺼내던 그 황당함.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을 한두 번씩 갖고 있다. 정약용은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다. 흔들리는 것은 표면뿐이라는 것. 깊이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깊이는 결코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노년의 지혜란 바로 이것이다. 겉에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안으로는 잔잔한 사람. 말을 아끼고 속을 보이지 않으며 그 고요함으로 상대에게 무게감을 주는 사람. 우리가 노년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비밀은 크게 세 가지다. 재산의 규모, 과거의 허물, 그리고 사후에 남길 것들에 대한 계획. 이 세 가지를 혀끝에 올리는 순간 노년의 권위는 조용히 쓰러진다. 정약용의 철학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찬찬히 들여다보자. 첫 번째로 재산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방패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흔히 재산을 숫자라고 생각한다. 통장 잔고, 부동산 평가액, 주식의 시가총액. 하지만 노년에 있어 재산은 숫자가 아니다. 재산은 곧 권위다. 재산은 관계에서 당신이 서 있는 위치다. 재산은 가족 안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가지는 무게다. 이것을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베풀어주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불이 나서 타버릴 걱정이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해야 되는 수고도 없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재물을 베풀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면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재화를 그냥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다.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당신 것이 아니게 된다. 모두가 그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노년의 재산 규모를 자식에게 공개하는 부모가 있다. 그것이 신뢰의 표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식이 물어보니까 불편하지 않으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집안 공기가 바뀐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게 되는 순간 무의식 중에 계산이 시작된다. 그 계산은 나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다. 내가 물려받을 것은 얼마일까? 형제 중 누가 더 많이 받을까? 이미 도움받은 것을 감안하면 내 몫은 어떻게 될까? 이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부모를 향한 감정 안에 미묘하고 복잡한 층위가 생긴다. 예전에는 순수하게 부모를 걱정하던 마음이 이제는 그 걱정 안에 다른 무언가가 섞이기 시작한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식들 사이의 관계다. 재산 규모가 공개되면 형제끼리 비교가 시작된다. 누가 더 부모와 가까이 살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이 용돈을 받는지, 명절에 얼마씩 받는지, 이 모든 것이 숫자 위에서 계산된다. 예전에는 그냥 따뜻한 가족 모임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눈치를 보는 자리로 바뀐다. 한 집안에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할머니가
80세가 넘어 자식들을 불러 앉혀놓고 자신의 재산 내역을 모두 공개했다. 가족 간에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명절이 되면 누가 더 엄마 곁에 있느냐를 두고 신경전이 일었다. 엄마의 건강을 걱정하는 전화 안에 이제는 진심과 계산이 섞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런 열매를 맺을 줄 몰랐다. 반대로 끝까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은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가졌는지 몰랐다. 그래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향해 순수하게 대할 수 있었다. 더 많이 받으려는 계산 없이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여서 챙겼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비로소 공개된 재산 앞에서 자식들은 놀랐지만 그 시간 동안 그 집안의 관계는 변질되지 않고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재산을 숨기는 것은 자식을 불신해서가 아니다. 반대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할 일은 사랑하는 자식들을 그 흔들림 앞에 세우지 않는 것이다. 침묵이 자식에 대한 가장 깊은 배려가 될 수 있다. 재산을 비밀로 유지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생긴다. 노년의 자존감이 살아남는다. 자식이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게 된 후에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진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잖아요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부모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할 때 그 돈으로는 무리예요 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소비를 하려 할 때 그게 꼭 필요해요 라는 시선이 생긴다.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알고 나면 자식은 자신도 모르게 그 재산의 또 다른 관리인이 되려는 경향이 생긴다. 노년의 품격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재산이 당신의 것인 동안, 그 숫자를 아는 사람이 당신 혼자인 동안 당신은 완전한 주인이다. 그 비밀의 방 하나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두 번째로 과거의 허물이라는 이름의 독에 대해 이야기하자. 사람이 늙으면 고백하고 싶어진다.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젊었을 때는 무거운 돌처럼 마음속에 넣고 다녔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돌을 내려놓고 싶어진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마치 용서받는 것 같은 느낌, 혹은 오래된 짐을 마침내 내려놓는 것 같은 홀가분함을 갈망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충동인지를 정약용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 일이다.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 일이다. 이 말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라는 훈계가 아니다. 그 안에는 인간관계의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다.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 이후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자식에게 고백하는 부모들이 있다. 젊은 시절 바람을 피웠다거나 사업을 하다 가족 몰래 큰 손해를 입혔다거나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거나 고백하는 순간에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 오래된 죄책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어떻게 될까? 자식은 그날 이후로 부모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어른이 된 자식에게 부모란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형성된 토대이기도 하다. 그 토대에 균열이 생기면 단순히 부모를 향한 실망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흔들림이 시작된다. 이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것은 자식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다. 더 두려운 것은 시간이 지난 후다. 자식은 처음에는 이해하는 척할 것이다. 부모가 나이 드셔서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고백하셨으니 이제 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무의식은 그렇게 쉽게 잊지 않는다. 훗날 부모와 의견이 충돌하는 순간, 혹은 무언가 억울한 일이 생기는 순간, 그 고백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오른다. 그리고 그것은 부모의 말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러셨잖아요.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그 고백은 배려가 아니라 자신을 공격할 무기를 자식 손에 쥐어준 것이 되어버린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았다. 진심이 담긴 고백도 어떤 관계 안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과거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배려이자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다. 용서는 하늘에 구하면 된다. 용서는 스스로의 각성으로 완성된다. 그것을 굳이 자식에게 고백하여 그들의 마음에 그늘을 만들 필요가 없다. 또한 과거의 허물뿐만 아니라 현재의 두려움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노년에 접어들면 건강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자식 앞에서 너무 자주, 너무 깊게 드러내는 것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자식은 부모의 두려움 앞에서 죄책감을 느낀다. 충분히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한다는 죄책감, 더 자주 전화를 했어야 했다는 죄책감, 더 좋은 병원에 모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이 죄책감은 처음에는 자식을 더 헌신하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의무감으로 변하고, 의무감은 언제부턴가 부담감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부담감은 부모를 향한 사랑을 서서히 지치게 만든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의무이어야 하는가? 노년의 품격은 자식이 기꺼이 찾아오게 만드는 것에 있다. 가면 좋고, 가면 즐거운 곳, 무거운 짐이 아니라 따뜻한 쉼터가 되는 것. 그것이 가능하려면 당신의 두려움을 혼자 견뎌내는 힘이 있어야 한다. 표면의 물결은 흔들려도 깊은 곳은 고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상속과 유언이라는 이름의 판도라 상자에 대해 이야기하자. 살면서 가장 무거운 대화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자식들 중 누가 얼마를 받을 것인지, 이것만큼 가족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주제도 없다. 많은 노년의 어른들이 이것을 미리 공개하는 것이 갈등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깜짝 놀라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알려줘서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이 낫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상속 계획이 미리 공개되는 순간 갈등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시작된다. 단지 그 시작이 죽음 이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으로 당겨질 뿐이다. 생각해보라.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상속 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자식들이 그 계획을 머릿속에 담은 채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자리의 공기가 어떨지를, 누가 더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쪽은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어딘가 우쭐해지고, 덜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쪽은 억울함을 삼키면서도 어딘가 마음이 틀어진다. 이것이 살아있는 부모 앞에서 수년 동안 쌓인다면 그 집안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정약용은 말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하게 화내지 않는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단순히 화를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다. 말 자체를 줄이라는 이야기다. 말이 많아지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상속 계획도 마찬가지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온 숫자는 그 이후로 그 가족 안에서 영원히 살아 움직이게 된다. 그렇다면 상속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약용의 철학에 따르면 그것은 형태가 없는 것으로 남겨야 한다. 형태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형태가 없는 것은 없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살아있는 동안 드러낸 계획은 형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변하고 상처가 되고 다툼의 씨앗이 된다. 하지만 침묵 속에 간직한 결심은 형태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다. 부처님은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다. 자식들이 상속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부모가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자식들이 그것을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자식들이 부모를 순수하게 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또한 유언의 내용을 침묵으로 지키는 것은 형제 사이의 의리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인간은 이익 앞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한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그 본능의 시험 앞에 세우지 않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 침묵이 단지 무언가를 숨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말고 밀고 나가라.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진다. 왜냐하면 이 말은 떳떳함의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이다. 내 스스로 떳떳할 것, 그리고 그 떳떳함은 타인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내 안에서 확인된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 노년의 자존감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드러냄으로써 대접받으려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왔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고백함으로써 위로받으려 한다. 이 모든 것은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정약용이 가르쳐준 것은 그 반대다. 자신의 가치는 내 안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그것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고 누가 알아주느냐가 아니며 어떤 고백으로 확인받느냐도 아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침묵은 그래서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침묵은 가장 강한 형태의 자존감이다. 내가 나를 알고 있으니 굳이 남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타인의 판단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것이 노년의 품격이다. 침묵에는 또 다른 힘이 있다.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힘. 전부를 드러내는 사람 앞에서는 더 이상 알고 싶은 것이 없다. 이미 다 알아버렸으니까. 하지만 침묵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꾸 알고 싶어진다. 저 사람 안에 무엇이 있을까? 저 눈빛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 궁금함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고, 더 세심하게 대하게 만들고, 더 정중하게 대화를 시도하게 만든다. 노년이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생긴다. 더 이상 사회의 중심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있지 않으며, 더 이상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자꾸 말이 많아지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꺼내 보이려 한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은 반대 효과를 낳는다.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피곤해진다. 과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귀가 다친다. 정약용의 통찰처럼 말이 많아지면 어느새 쌓인 말들이 행동을 앞서고 말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진다. 반대로 침묵하는 노인 앞에서는 사람들이 모인다. 말을 아끼는 어른의 한마디는 무게가 다르다. 자주 꺼내지 않는 이야기이기에 나올 때의 무게가 다르다.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 안을 들여다보고 싶어진다. 이것이 침묵이 만드는 권위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감.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게감. 사람들은 종종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한다. 말을 줄이고 비밀을 지키고 속을 드러내지 않으면 더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 하지만 정약용의 철학은 여기에서도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진정한 외로움은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때 온다. 그리고 침묵은 자기 자신과 가장 깊게 마주하는 방법이다. 떠들지 않을 때 비로소 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들을 수 있다. 드러내지 않을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다. 감추지 않으려는 충동을 참아낼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마음 공부의 본질이다. 본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방향을 더 좋은 쪽으로 돌리는 노력. 드러내고 싶은 충동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동이 향하는 방향을 바꾸는 것. 타인에게 드러내려는 충동을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인식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노년의 침묵이 가진 가장 깊은 의미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침묵의 지혜가 가족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는 무한히 베푼다. 돈도 베풀고, 시간도 베풀고, 에너지도 베풀고, 감정도 베푼다. 그 베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노년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 베품을 인정받고 싶어진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족을 위해 포기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이 감정은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자식에게 하는 것은 감사 대신 죄책감을 만들고 인정 대신 부담을 만든다. 자식이 제가 그걸 몰랐어요. 미안해요 라고 할 때 그것은 진심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동시에 관계에 빚이 생긴 것이다. 그 빚은 관계를 왜곡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통은 사라질 것이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가르침인가.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가르침인가. 내가 한 것에 대해 보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 내가 베푼 것을 인정받으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베품은 순수해진다. 그리고 그 순수함을 자식들은 느낀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자식은 안다. 단지 그것을 말로 상기시킬 필요가 없을 뿐이다. 더 나아가 침묵의 지혜는 노년의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도 작동한다. 자식의 삶에 대해 지나치게 알려하지 않는 것, 며느리와 사위의 사생활에 대해 의견을 자주 표현하지 않는 것, 손자 손녀의 교육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침묵의 지혜다. 노년의 부모가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걱정되니까, 더 잘되길 바라니까, 내가 경험해서 아니까. 하지만 그 개입이 자식에게는 통제로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통제감은 자식이 부모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불편하게 만든다. 참아야 한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한다. 내 눈에는 잘못된 것이 보여도 자식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기회를 줘야 한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가르치지 않고 벌을 주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것이다. 가르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비판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경험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결론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침묵은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배울 자유. 그 자유를 줄 때 자식은 부모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고마움은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닌 순수한 사랑에서 나온다.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자. 침묵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침묵을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자식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물론 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약용이 가르쳐준 더 깊은 진실은 침묵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재산을 드러내지 않을 때 당신은 관계의 변질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당신이 과거의 허물을 고백하지 않을 때 당신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당신이 상속 계획을 비밀로 할 때 당신은 생의 마지막까지 삶의 주도권을 자신 안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타인의 해석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당신의 재산 숫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의미와 자식이 해석하는 의미가 다르다. 당신의 과거 실수는 당신이 기억하는 맥락과 자식이 이해하는 맥락이 다르다. 당신의 상속 계획은 당신이 가진 이유와 자식이 읽는 이유가 다르다. 드러낸 것은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는 정약용의 말이 여기서 다시 울린다. 재산도, 명예도, 과거도, 계획도 지킬 필요가 없다. 하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침묵이다. 침묵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다. 칭찬에 우쭐해지지도 않고 비판에 무너지지도 않는다. 자신의 내면에 근거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것들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물속의 고요함이다. 노년의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자신 안에서 찾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노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쯤에서 잠깐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나는 지금 무엇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재산 이야기를 자식 앞에서 자주 꺼내지 않는가? 젊었을 때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고생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을 다른 자식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몸이 아픈 것을, 외로운 것을, 죽음이 두려운 것을 자식에게 너무 자주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충동이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약용은 가르쳤다. 떳떳함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매사 노력하는 간절함에 나온다. 타인 앞에서 떳떳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자식 앞에서 당당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노년의 진정한 품격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내면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하며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자기 자신을 향한 인정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쉽지 않다. 어쩌면 평생 동안 훈련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의 침묵이 그토록 무겁고 깊은 것이다.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침묵의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자. 첫 번째는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서 무엇이 좋아지는가?
이것을 알려줘서 상대의 삶이 나아지는가? 아니면 나의 기분이 편해지는 것인가? 만약 나의 기분을 위한 것이라면 참는 것이 낫다. 정약용은 이런 방법을 편지 쓰는 방식으로 설명했다. 편지 한 장을 쓸 때마다 2번, 3번 읽어보면서 이 편지를 원수가 펴봐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수백 년이 지나 안목 있는 사람들이 읽어도 조롱받지 않을 것인지를 생각한 뒤에야 봉하라고 했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자면 내가 하려는 말이 10년 뒤에도 관계에 상처를 남기지 않을 말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2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다.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은 충동이 강한 사람은 대개 내면이 비어 있다. 외부의 반응으로 자신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굳이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독서로, 사색으로, 일상의 작은 것들을 음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워 나가야 한다. 정약용은 독서야말로 인간이 삶의 방향성을 찾고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는 가장 청정한 길이라고 했다. 노년의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불을 켜는 것이다. 그 불이 켜진 사람은 외부의 어둠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밖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진다. 자신의 안에 이미 빛이 있으니까. 3번째는 오늘의 일상을 소중히 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그 어떤 특별한 순간도 일상만큼 반복하지 않으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일만큼 비범한 것은 없다. 화려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과거의 무용담을 반복하지 않아도, 오늘 내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을 감사히 먹고, 오늘 닿는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오늘 들리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하루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굳이 과거를 꺼낼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가 충분히 풍요롭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타인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노년의 침묵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4번째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다.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기를 기대하고, 내 삶을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고, 내가 베푼 것에 감사해 주기를 기대할 때 말이 많아진다. 기대가 있으면 그 기대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생기고, 그 시도는 항상 말로 이어진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말도 줄어든다. 자식이 어떻게 살든 그것이 자식의 길이고,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자식의 삶이다. 당신의 역할은 이미 다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 자신의 삶이다. 당신의 침묵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식을 놓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놓아줌은 말이 없을 때 완성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에 놓인 한 가지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노년의 침묵은 억압이 아니다. 노년의 침묵은 성숙이다. 억압은 말하고 싶은데 외부에 의해 막히는 것이다. 하지만 성숙한 침묵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그 충동이 불러올 결과를 알기에 스스로 선택하는 고요함이다. 이 고요함은 힘에서 나온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나온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 깊이를 가진 사람만이 표면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